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을 부르주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옷이 낙타 털옷이었습니다. 좋은 모피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허리에는 띠를 띠었는데요, 명품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먹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메뚜기는 웰빙 음식이죠. 건강식입니다. 고단백, 좋은 음식을 먹었다는 거고요. 석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생꿀입니다. 야생꿀은 지금이나 과거에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먹지 못하는 그런 메뚜기, 석청을 먹었다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었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부르주아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낙타트롯은 옷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띠고 있던 이 허리띠는요, 사실은 과거에는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입었잖아요. 빨리 달리거나 걸을 때 옷이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옷을 고정하던 그런 띠가 그냥 허리띠였습니다. 메뚜기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육류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할 때 대체 음식으로 먹었던 것이요, 메뚜기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메뚜기 종류는요, 율법에서도 금하지 않았던, 먹을 수 있었던 정결 음식이었습니다. 밥하면서 보는 복음서의 유대적 배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시면 메뚜기와 석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는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논밭에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또 다른 메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루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또 다른 그 메뚜기라고 부르는 그 지칭하는 그 나무인데, 그 나무도 하루브란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떤 나무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쥐엄나무입니다. 당시 쥐엄나무 열매는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먹던 나무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탕자라고 얘기하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요, 마지막에 먹으려고 했던 열매가 쥐엄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쥐엄나무 열매는 당시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곤충 메뚜기를 어느 정도로 먹으면 우리가 식사가 될까요? 합리적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메뚜기를 많이 먹어야지 식사가 될까요? 그러니까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불렸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세례 요한이 먹던 것이 뛰는 메뚜기가 아니라 그 쥐엄나무로 불리는, 하루브라고 불리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흥미로운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석청하면 이런 바위 틈 사이에 벌들이 벌집을 만들고 그 벌집에 고여있는 벌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석청이라는 거죠. 당시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디에서 생활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생활을 했죠?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는요, 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많지 않다는 거는 벌들이 없다는 것이고요, 벌들이 없으면 벌집, 꿀이 없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석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곡물을 벨 때에 밭에 있는 곡물을 다 베지 않았어요. 밭 모퉁이를 남겨두었고요, 때로는 떨어진 것도 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고아와 객과 가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 곡식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일나무에도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일을 딸 때도 다 따지 않고요, 얼마가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과일을 따서 일찍 먹으면 괜찮은데 먹지 않으면 그 과일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떨어진 과일이요, 바위 틈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흘러내리는 거죠. 그 과일을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 먹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많이 흔했던 과일이 종려나무 열매였는데요. 아마 그렇게 떨어진 과일이 바위 틈에 들어갔고, 아마 세례 요한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떨어진 과일을 주워 먹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상상하듯이, 어쩌면 일부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부르주아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광야에서 고생스럽게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요?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오신다는 것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 스토리가요,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부부가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여러분, 세례 요한 아버지는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낳을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 건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아들은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인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요, 하나 있는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광야로 보낼 수 있었어요. 들판으로 보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몇 살 때쯤 광야로 나갔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쯤, 그러니까 30대 전후쯤 아마 광야로 나갔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그들의 생각의 광야는요, 자신의 조상들을 생각할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동을 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왜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세례 요한이 확신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는 것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확신으로 마음속에 여겨졌을 겁니다. 내가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길을 예비했던 그 메시아는요,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사건을 보면서요,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던 것처럼 그 메시아는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예언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언제 다시 오실까요? 시와 때는 알 수가 없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도적과 같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과 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아를 준비했듯이, 예비했듯이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이었습니다. 5명은 등불을 준비하고요, 또 등불에 밝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찾아온 겁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노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입니다. 신랑인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오더라도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그렇게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전혀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에도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 뿐이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활을 했던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신의 생활에 푹 빠져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그 가정이요, 굉장히 훌륭한 가정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사가랴의 부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지 않았노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당시의 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가 광야로 나가지 않았다라면 세례 요한도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해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우리의 전체 삶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서는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편, 영원한 삶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불현듯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있을 때 정말 메시아가 왔던 것처럼 불현듯 갑자기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쫓겨 살다 보면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일에 쫓겨 살아도요, 이 사실을 그냥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나이를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를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화되어가는 속도를 보시면요, 정말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준비한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왔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계층이나 신분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왔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 뜨겁게 반응했을까요?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행색이요, 보기에 좋은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호감이 갈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당시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 율법을 가르쳐 줄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회당 예배에 참석하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 줄 교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뜨겁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처음 나온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는데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의 가르침은요, 거침이 없었어요.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에게 그가 얘기하잖아요.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할 때요, 그것이 잘못되었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자신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감옥에 갈지도 알았고 결국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얘기를 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런 요한의 과감한 가르침은요,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그가 외친 첫 번째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요단강으로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조금 다르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와 메시아가 오셔서 주실 성령의 세례를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는데요, 나오는 자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당시에 세리와 군인들도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아니, 요한이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왜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의 돌이킴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입술로 고백할 뿐이지 삶은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삶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요, 삶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 죄를 자복한 사람에게 회개를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죄를 자복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조용하게 회개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 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회개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을 돌이킬 결심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삶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 보게 될 겁니다. 행동의 회개와 마음의 회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회개 없는 영접은 없어요. 회개 없이 우리가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먼저 필요한 거죠. 아직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회개의 고백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준 물 세례는 한 사람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할 때 외적인 표시로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에 대한 외적인 표시가 물 세례였어요. 가시적인 표시였죠. 하지만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요, 죄를 씻어내지는 못합니다.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으로 이끄는 것이 회개의 세례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요한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물세례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언제입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까? 교회가 사해 주는 것입니까? 캐톨릭의 신부가 사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을 사해 주시는 분은 요한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죄를 사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이 주실 성령의 세례를요 구분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진정한 죄사함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 에베소에서 먼저 믿고 있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그들이 받았던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금 복음을 설명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금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했대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요, 정말로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를 작사했던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유럽에 파는 노예 상선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한날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큰 감명을 받게 되고요, 그 자리에 정말 엎드려서 꼬꾸려져서 펑펑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후에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는 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도 동일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나 같은 정말 부족한 사람,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니까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이고,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죄이고, 뭔가를 보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정말 요단강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한 경험이 없다라면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후에는요, 새 삶이 펼쳐질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 펼쳐질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자신보다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주인이 바깥에서 돌아오면요,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그 발을 씻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그 집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비교해 보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라고 그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당시 세례 요한은요, 상당한 인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하게 뒤로 사라집니다. 전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요한이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란 사람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스승보다 약간 낮은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정확하게 이 말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자신은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런 교회에 한번 다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요, 자신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면 행복할까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마 경쟁심과 시기심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낮에는 보통 전도를 하고요, 밤에는 전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전도 집회를 마치고 나면 하루 종일 사역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식으로 우리가 인사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섬기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고려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지 스태프들인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것이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수고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일을 하고 뭔가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 섭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주님이 드러나니까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셨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사역을 하는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유일한 목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달리기를 했습니다. 개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개만도 못한 사람. 개와 같이 들어온 사람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죄송합니다. 개 같은 사람. 개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개보다 못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과 달리기를 했습니다. 주님보다 일찍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부를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죠.
주님과 같이 들어오는 사람은 주와 동행하는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주의 길을 쫓는 사람, 사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달리기를 해야 됩니까?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주님과 함께 달리기로 마음을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듯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